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는가 보니까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도다. 이 단절된 삶을 사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과 영혼을 잇는 하나님의 연속선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해서 들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셔도 평생에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조그만한 목회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줌마들끼리 편이 가지고 싸움질하고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 왜 싸우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편이 갈라져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위기감을 느끼고요, 짐 싸들고 산기도로 가셨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목숨 걸고 40일을 기도하셨는데 17일째 되던, 금식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일으켜 달라고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인데 아버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교회 냉정합니다.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냉정하다기보다는 그 10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에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켜줘야 되니까 오남매 그냥 주렁주렁 놔놓고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구순을 바라보시는데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이 믿어지세요? 남편이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러 산기도 가셨는데 싸늘한 시신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막 이렇게 막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간증을 했다면 그거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요,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막내 아들 앉혀놓고 안 해도 되는 거짓말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왜 그날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싸우신 거예요. 집요하게 자기의 자아와 싸우신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용납할 수 없는데 그날 밤에 이를 악물고 싸우신 거예요. 뭐와?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와 자기의 주장과 그렇게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 단절된 인간의 역사, 단절된 인간의 생명 사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단 한 대가 지나기도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는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에 펼쳐지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 아버지,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게 아무나 씁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이 막 부르는 겁니까? 누가 그냥 시간이 없는가 보고 그냥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냐고요. 이 자리에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당대로 끝나는 짧은 인생으로 계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불같이 기도했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패배예요. 그건 좌절이에요. 그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영혼을 잇는 하나님의 연속선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자식대인 저에게 그대로 부어지고 연결이 되고 나니까
오늘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단절된 인간의 생각, 단절된 인간의 어떤 그 지혜로서가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보니까요, 이 감사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이게 결단인 거구나. 그들이 성전을 더 멋있게 재건하고 그들이 너무나 멋있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감사했다면, 그게 감사가 상황이구나,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게 감사겠구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결단이더라고요. 감사는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은,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욥 보세요. 그렇게 절망 구덩이를 뒹굴면서도 욥은 인생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현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받으니까 절망이 없어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저는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전가족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30살 때 한국으로 이제 되돌아왔는데, 저는 원래가 꿈이요, 돈을 미친 듯이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20대 때 꿈이었어요. 하여튼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40살이 되면은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그때는 이제 복지 이런 말을 잘 안 할 때예요.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30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모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했더니 교육전도사 그 월급을요 24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24만 원을.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미국에서 제가 이 24만 원에서 이제 1년어치를 교회에서 저에게 연봉으로 24만 원을 연봉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연봉 그러면은 그게 280만 원입니까? 하여튼 뭐 207, 80만 원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웃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비즈니스 할 때 그 한 달 번 돈이요, 여기서 1년치보다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참 그게 난감한 거 아닙니까? 이게 12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런데 인생은 해석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이거는 이 교회 장로님들이 인색해서 짜기 때문에 이렇게 야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려고 물질적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벌어온 달러는 손으로 안 대고요, 장가 갈 때 쓰려고, 그건 제가 손으로 안 대고 이제 달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달동네, 여러분 10달에 48만 원짜리 사골세집 상상이 가십니까? 10달에 48만 원집. 달동네 중에도요 창고를 개조한 집이에요. 창고를 개조한 방인데 얼마나 방이 조그만한지, 딱 누우면요 머리가 이쪽 벽에 닿고요, 발은 저쪽 벽에 닿고요, 이렇게 돌아놓으면 코가 이쪽 벽에 닿고, 이렇게 돌아놓으면 책상이 이쪽에 닿아요. 어느 만큼 작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탄 보일러 고장난 지는 오래됐고요, 겨울이 됐는데 머리를 감을 수 없어요. 맨날 이 까치집 짓다가 친척집에 가서 머리 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얼마나 그 외풍이 심한지 추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두꺼운 그 소미불을 제게 주셨어요. 밑에 이제 전기장판을 깔고 소미불을 덮고 사는데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소미불 덮고 자면은 춥지는 않은데 막 가위 눌려요. 막 밤새도록 으아 막 깡몽이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걷어내면은 추워서 안 되고, 그 달동네 그 전기장판에서요 책상에서 공부를 못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소미불 그 두꺼운 가위 눌리는 그 이불 밑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들다가 팔 아프면 내렸다가 이렇게 제가. 그리고요 24만 원 가지고요
11조 24,000원 떼고, 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안 내도 하나님이 그 양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도 냈어요. 24,000원 11조 내고 감사헌금은 안 드렸습니다.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고속버스가 왕복 통행료에서 딱 10,000원씩 들어갔습니다. 그 40,000원 떼고. 그랬더니요, 그 뭐 옷을 사 입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식당에 가서 뭐 5,000원짜리 비빔밥을 사 먹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신대 기숙사에서는 600원짜리 짬밥을 먹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하러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면은요, 어떤 또 권사님이 조그만한 전기밥솥을 하나 이제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놓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제 반찬은 딱 하나예요. 고추장하고 멸치, 마른 멸치를 사가지고 전기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는 것으로 제가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순장반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이요, 있다가 아 맛있겠다 그래서 엄청 열받았어요. 아, 입맛 없을 때 어쩌다가 그냥 별미로 고추장에 한번 찢어 먹으면 맛있겠지, 그걸 삼시세끼 한번 먹어보라고 그게 맛있는가? 아 진짜 짜증이에요. 이거 뭐 그런 아줌마가 다인지 모르겠어요. 그걸요 3끼를 그렇게 먹었어요, 고추장 찍어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그 아줌마 말이 맞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밥 또 더 떠서 먹고 또 더 떠서 먹고, 그렇게 제가 2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해석을 잘못했으면요 나를 비관하고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달동네 와서 지내느냐고, 내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렇게 그 멸치 고추장 찍어서 밥을 먹는 초라한 자리로 갔느냐고. 그랬으면요 우울증 오거나 자살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해석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 훈련을 시키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긍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보면 모든 게 폐허가 있고 눈을 떠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렌즈로 감사하니까요 그들이 기쁜 거예요. 이게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하는 데인데, 그때 우리 교단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해에 한 2,000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막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왔는데, 제가 이제 주강사로 그 길을 갔습니다. 저녁 집회, 새벽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첫날 저녁에 그냥 막 애들이 많으니까 이 청소년들이 또 땀 냄새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것들이 뭐 잘 씻지도 않고 이러니까, 게다가 막 그냥 막 하여튼 막 열기가 막 그래가지고 이 집회를 하고 났더니 막 온 몸이 땀으로 다 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씻으려고 어지간하면 안 씻고 자는데, 그날은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씻으려고 이러는데 노크를 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게 얼마 만에 만났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날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세상에 주님 때문에 그냥 대박 인생 아닙니까? 양지로 그냥 박수 받고 인정받고, 아무것도 아닌 책인데 책 쓰면은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설교인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햇볕 아래서 박수 받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요 인천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